네, 오늘 말씀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제 성탄절부터 예수님 부활절까지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데, 그거를 6년치를 모아서 지난번에 마을에서 만난 예수가 이제 탄생을 했죠. 우리 새로운 교회 강단에서 한 말씀을 요약한 건데, 이제는, 저도 이제 은퇴를 2년 앞에 두고, 그거를 아주 축약하고 요약을 지금 이제 시작을 하고, 가능하면은 그것이 청년들과 어르신들에게까지 이렇게 수용될 수 있도록 연극이나 영화나 영상이나 이런 거로 이 마을에서 선포된 이야기를 조금 더 대중적으로 전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설교의 목표를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 이제 되는데, 마침 지금 찬양대도 구역이랑 같이 연합을 하고 어르신들도 한 달에 한 번씩 나오고, 이제 오늘 이따가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통합 예배도 활성화되는 이런 시점에서 이 말씀도 이렇게 이런 각도로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본문을 오늘 이제 누가복음 4장에 있는 유명한 예수님의 그 자기의 하나님 나라 그 선교 사명 선포를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유명하죠. 가퍼눈을,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 멀고 눌린 자, 가퍼눈을, 이거를 해방시키러 왔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거든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을 누가는 조금 후에 기록이 됐죠. 그러니까 마가의 언어는 이제 누가는 조금 후에 기록됐기 때문에 모든 것을 종합을 해요. 그리고 조금 더 대중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마가 제일 원래 본문은 마가잖아요. 마가는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시고 4대 사역, 마가가 자주 쓰는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시고, 그 다음에 밥상을 펴시고, 그 다음에 비유로 가르치신 예수님. 이게 예수님의 4대 사역이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야 돼요. 병자를. 그 다음에 밥상 공동체라는 게 이 축제와 밥상을 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을 가르치는데 비유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 다음 주에 이 비유로 가르치신 예수에 대해서 이미 여러 번 했겠지만, 이제 조금 더 종합적인, 저도 이제 모든 거를 종합하는 2년 동안 종합해서 이제 마을 성경을 완성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 그리고 가능하면 그거를 이 시대의 언어로 마당극이나 영상으로 만들어보는, 그래서 이 마을 복음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지금 마을에서 만난 예수로 원본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매체 미디어화하는 작업을 하려는 것이 이제 제 2년의 설교의 목표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귀신 쫓아내고 병자 치유하고 밥상을 펴고 비유로 백성을 가르치는 이게 4대 복음인데, 나머지는 문제가 안 돼. 병자 고치는 건 요즘 언어로 다, 병자라는 거 아픈 사람을 고치시는 거구나. 금방 밥상을 피는 것도 오늘 우리 일상에서 이해가 되죠. 백성을 가르치신다라는 거가 비유로 가르치는 거는 이거 만만한 얘기는 아니에요. 비유는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그거는 조금 우리가 해석이 필요해요. 비유가 뭔가라고 하는. 근데 가장 어려운 거는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든지 아니면 악령 추방이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청년들이랑 지난주에 끝나고 이제 우리가 영화를 보러 갔지 않습니까? 서울의 봄. 근데 이제 우리 상민군은 이제 알바 이미 받고 아르바이트가 있어서 이제 그 극장 앞까지 같이 가서 본인은 거기를 가고 세 명은 이제 영화를 봤는데 상민군이 그러더라고요. 다음 주에 귀신 쫓아내는 얘기 그 설교 그 본문 하는데 그게 그 엑소시스트 그거 아닌가요? 호기심을 오늘도 그래서 나와. 그래서 내가 그거 엑소시스트인지 뭔지 알고 싶으면 오늘 좀 나와서 설교를 들어보라 그랬는데 나왔네요. 이게 이제 쉬운 얘기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귀신 쫓아낸다라고 하는 게 원문을 보면 이 귀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근대 이전에 중세나 고대 사회에 이제 썼던 언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 쫓아낸다라고 하면 바로 샤머니즘이랑 연결되고 어떤 중세의 신화적인 그런 언어로 이해가 되잖아요. 그 사실은 예수님 당시라는 것이 고대니까는 신화적인 세계예요. 성서는 신화 대 신화가 싸우는 시대의 얘기였어요. 그걸 이해해야 돼. 신화적인 언어를. 그거를 오늘의 언어로 재해석을 해야 돼. 귀신 쫓는다는 게 뭐냐? 그러면 그 엑소시스트라는 뭐 어떤 소녀의 악령이 들어가 있는 것을 그 추마상가라 그 사람들이 와서 그런 영화도 있죠. 요즘 그 쫓아내는 그런 얘기인가 이게. 미신과 신화의 세계를 냄새를 품고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한테는 그거는 이제 이미 근대 의료가 들어오고 병원이 들어오고 서양에 의사가 들어오면서 그건 다 끝난 얘기 아니냐. 무슨 지금 서양 종교가 들어오고 이제 병원이 들어오면서 그런 귀신이라든지 이런 뭐 악령 이런 거는 잘 안 쓰잖아요. 그건 옛날에나 그런 게 뭔가 우리 안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알 수 없는 세계들이 있을 때 도저히 당시의 세계관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에 의해서 사람이 지배되고 괴롭힘을 당하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귀신이나 악령이라고 했는데 근데 과학이 들어와서 그걸 다 밝혀내고 원인을 밝혀내고 치료책도 발견하니까 그게 지금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뭐 샤머니즘이나 귀신이나 악령은 현대 사람이 잘 안 쓴단 말이에요. 근데 성서에는 그 시대가 그러니까 이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게 뭐냐? 귀신 쫓아낸다는 악령 추방이라는 거. 이거는 이제 우리 젊은 층 이제 상민군한테 얘기하는 이거는 신화적인 언어고 과학이 발달되기 근대 과학이 이성에서 과학이 발달하게 쓰던 이전에 어떤 세상 권세에 대한 얘기예요. 그거를 바울은 공중권세라고 그랬어요. 공중권세. 우리가 싸우는 거는 개개인의 무슨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개개인들의 악이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싸우려고 하는 것은 공중권세. 다시 말해서 공중을 지배하는 권세.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떠한 권력과 세계관과 신화와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을 보면 1장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이게 우리가 읽기에는 그냥 우스운 거 아니죠. 굉장한 얘기란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란 말이야.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그 가스펠, 유한겔리온. 이게 뭐냐면은 로마의 황제가 도시에 입성할 때에 복음, 기쁜 소식이 왔다라고 하는
그 황제가 들어오면 그 도시마다 환영의 인사로 저 우리의 신, 우리를 지배하는 그 신 황제가 기쁜 소식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땡전 뉴스 나오잖아요. 요즘 서울에 보면 이후에 땡전 뉴스 하면은 전두광 선수가 어디 가면 비가 그쳤다 뭐 이런, 우리가 그런 거를 아침 땡전 뉴스 시작하면 그거를 듣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 여기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건 황제들이 쓰던 언어예요. 근데 마가복음 1장에 저 나사렛 총동네에 마구간에 나와 있는 아기의 탄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건 마가가 뭘 하려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의 기쁜 소식은 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나사렛 촌동네에 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라는 얘기예요. 이미 출발부터 로마의 신화와 로마라는 미신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들어가요. 거기에 저항하면서. 그러면서 뭐예요? 예언자 이사야에 이렇게 하면서 그 주가 오니 길을 평탄하게 하라라고 하는 예언자를 끌어들이면서 쭉 나가면서 마가복음 이제 2장 1장 끝에 보면서부터 이제 마을로 들어가면서 이미 회당에 들어가서 악령을 퇴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귀신 쫓아내는 거는 세상 권세, 세상의 종교, 당시에는 정교 일치가 아니라, 정교 분리가 아니라 정교 일치, 종교와 정치가 결합된 공중 권세, 로마와 외부에 저거는 파워, 로마와 동네나 이런 마을을 지배하는 건 뭐 유대교의 율법, 그것에 대해서 도돈장을 내는 거예요, 마가복음이. 그래서 그걸 뭐예요? 지금 세상을 지배하는 것들이 귀신들이고 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에 들어갔을 때 회당이, 종교기관이 악령이 지배하니까 회당에서 악령을 퇴치하니까 자기가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복음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거 끝나고 바로 우리가 여러 번에 베드로 장모의 집에 들어가서 화병 걸린 병자를 치유하잖아요. 병자 치유하고 그다음에 밥상 피고 가리치고 마을에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전체가 사실은 악령 추방, 귀신들 쫓아내는 거예요. 그 귀신의 핵심은 뭐냐면 로마와 율법, 유대교의 그 율법이라는 공중권세들이라는 그러한 것을 그 귀신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지금 공중권세, 권력 이런 것과 하나님의 의의를 하는 것이 싸움을 하는 것이 쭉 전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는 그것의 원전을 그것을 민중들이 기록한 걸 하기 때문에 귀신 쫓아내는 걸로 민중들은 그런 거를 다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예수가 와서 귀신 쫓아냈다라는 걸로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는 한참 후에 이제 로마 이미 기독교가 많이 전도가 됐고 이제 로마와 싸울 정도로 기독교가 됐을 때 예수님의 사역 선언문을 4장에 그 귀신 쫓아내는 것의 요약이 뭐냐면 바로 성령이 이름에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눈눌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해방시키러 왔다고 하는 이걸로 누가는 요약을 하는 거예요. 이제 기독교가 그만큼 로마에 맞설 만큼 전 세계로 뻗어나갈 때 누가 사도행전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다 고치고 세부적인 거는 핵심적인 내용은 민중들은 이런 수준으로 이해했지만 자기 피부에 닿는 거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나 아픈데 병자 고쳐주고 밥상을 펴주시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가난한 자가 복음이 있다 이런 거를 가르쳐 주시니까 그런 수준의 거를 누가는 이렇게 해방의 복음으로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한 것과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이 오고 있다. 이미 왔다. 이 사명선언서로 이렇게 완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쫓아낸다는 건 이거예요, 오늘날에.
악마는. 자, 나중에 좀 이따가 우리 토론 시간 드릴게요. 예. 이걸 조금 설명하면 제가 이제 이걸 예를 들어야 되잖아요. 적절한 예가. 제가 금요일 날에 이제 조지성 목사님이라고 우리 산업선교회 아주 어르신 되는 아주 날카롭게 생긴 Gospel for Workers라고 하는 노동자들의 복음이라는 게 이분이 워낙 훌륭하게 살아서 5주년이 됐는데도 배병역이 모였어요. 그리고 이게 전 세계적인 이제 복음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영문으로 번역돼서 이제 전 세계 뭐 WCC 이런 세계 협의회 이런 쪽으로 이제 이걸 보급된다고 해서 이렇게 많은 이 조지성 평전 영문판 출판 5주년이 됐는데 저도 여기 뒤에 여기 하나 있는데 정말 모든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했는데 이때 이제 이삼열 박사라고 그 유럽에서 이 에큐메니칼 운동을 하던 이제 국제적인 지도자를 했던 이제 우리 선배 학자이고 이제 저보다는 한참 어르신인데 하여튼 이런 분이 이제 그 설명을 해줬는데 저도 어렴풋이 알게 됐지만은 아주 깊이 알게 되는 게 산업 전도와 산업 선교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거를 명확하게 한 분이 바로 조지성 목사라는 거예요. 이거를 봤을 때 우리가 악령을 퇴치한다라고 하는 거,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거, 이것이 뭔가라는 거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기 전과 후, 귀신을 쫓아내기 전에 우리의 복음이라는 건 산업 전도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귀신을 쫓아낸 후는 산업 선교로 변한대. 그거를 한 일이 바로 조지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도 한국의 산업 선교만큼 유럽도 이 산업 선교를 이렇게 명확하게 해내지를 못해서 이거를 지금 번역해가지고 지금 근데 그분이 하는 게 기사에 난 거예요. 당시에는 그 노동자들이 우리 다 아시다시피 우리 민주화를 일으킨 핵심적 주체가 노동자들을 특히 여성 노동자들을 탄압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들에 들어가서 막 동일방식 막 똥물을 막 뿌리고 그 사람들은 막 가두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이게 되면서 이제 결국은 이 독재 정권이 무너지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 수많은 여공들의 그 정말 전태를 잔업 철야해가지고 그것을 수출해가지고 이 기초적 자본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근데 40도인데도 선풍기를 안 틀어준 거예요. 공장주들이. 그런데 그때 산업 전도를 뭐를 했냐면 그런 여공들을 모아놓고 뭐라 하냐면 개인의 근면과 성실 근면 순종을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철야하고 잔업하는 사람 또 주일날 또 모아서 예배 드려야 된다. 예배 드려야 하나님 나라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하는 얘기는 우리가 성실해야 된다. 근면하고 열심히 노동해야 된다. 그리고 참고 기다려라. 뭐 그 개인이 그 나쁠 거는 없죠. 근데 이 시대의 상황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 거를 상황하지 않고 그런 거를 강요하는 것이 산업 전도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원래 순수한 조지성 목사는 그런데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이게 뭐가 잘못. 그러니까 우리가 끝나고 우리 이제 일하는 예수의 40주년 지나서 끝나고 우리끼리 했는데 거기 청주 산업선교회의 정 목사님이란 그 목사님은 또 청주에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 청주 지역에서는 사회적 어른이 이미 됐다고 그래요. 모든 것이 그분을 중심으로 추모제가 열리고 그 당시면 그분은 그냥 노동자를 위해서 일했을 뿐인데 이미 복음이
모든 사회가 그분의 그 추모 사업으로 전 그 지역사회가 다 뭉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40도가 넘어도 선풍기 하나 안 틀어주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정 목사님 그 밑에서 전도사 한 여전도사님이 살아계시는데 제가 그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상황이냐면, 그러니까 여공들이 졸려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자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뭐 그냥 끄집어내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민중교회 시절에는 그 허춘식 목사님 얘기하면은 거기 이제 안산의 그 공단에서 했는데 다 잔업 처리했잖아요. 80. 그러면 주일날에 이부자리를 쫙 핀다는 거예요. 일단 자라. 먼저 자고 끝나고 나서 예배 드리는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는 산업 전도였다면 조 목사님은 노동자들이 저임금, 장시간 노동, 무노조 등 불합리한 현실의 목소리를 내는 산업 속에, 그래서 선풍기를 달게 하고 노동법을 지키게 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산업 선조 수준의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복음을 열심히 믿고 열심히 할수록 성실 근면하고 순종적이지만 그 노동자들을 해를 끼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것을 이렇게 악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복음의 본질적인 것들, 아까 말 복음의 본질은 뭐예요? 악령을 추방하는 거 아니에요. 당시에 가난하고 가포 눈눌,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멀고 눌린 자들을 해방하기 위해 왔는데, 복음을 가지고 복음에 있는 것을 선택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더 성실, 근면, 순종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더 억압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복음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누구냐? 그게 지금은 그게 누가 됐냔 말이에요. 이게 지금 태극기 부대예요. 태극기 부대. 이런 식으로 복음을 이해하는 것을 문자주의라고 그래요. 문자주의, 근본주의 신앙. 한국 교회는 전부 이런 신앙으로 산업 전도 수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사람은 이게 지금 전쟁을 일으키는 이스라엘길 같고 미국, 일본길을 갖고 기독교를 믿어서 이런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뢰도가 꼴찌예요. 종교 중에서도. 이 한국의 근대화를 일으킨 서구 문명을 받아들인 핵심적인 기독교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본주의 신앙, 문자주의 신앙을 가지고 모든 것을, 제가 그 대학교 때, 신학교 때 우리 집에 여호와의 증인이 와가지고 막 기회도 안 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내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물었죠. 그거는 이렇게 되니까 대답을 못해. 왜 그런 거는 자기가 필요한 거는 선택적으로 뽑아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배경으로 어떤 의미로 쓰여지는 거, 그리고 그 핵심이 가포눈눈이라는 거,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 못하고, 그래서 그냥 결국 그렇게 해갖고 예수 믿고 천당 가자 그런 거예요. 복 받고. 그러니 그게 결국은 이렇게 됐는데, 이게 지금 대형 교회 신도들이 전부 태극기 부대, 핵심 부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그게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유대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세상을 지배하는 신화와 주술의 세계관이 무너져요, 당시에. 예수님이 오기 전 유대교나 로마는 전부 이러한 신화나 주술을, 율법이 무너지고, 그래서 세수를 세부대에 담자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다 단결해가지고 예수를 몰아내서 마을에서 쫓겨나시잖아요. 성주의 문자주의와 근본주의 껍질을 깨버리고 배타적 구원과 신비적 신화관이 깨어져 버립니다. 결국 예수님의 등장으로 1세기의 신화적이고 기복주의적이고 내세지향적인 신앙관이 깨트려지고 이 시대의 현실과 문명으로 나와서 종교와 신학의 세계를 마음껏 탐구하고 대화하며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복음이
탄생한 거예요. 그것이 누가복음에 의해서는 가포 눈누리고 요한복음은 더 최종판이에요. 누가복음보다 더 나중에. 그래서 요한복음이 최종판이에요. 요한복음에는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당시에 엘리트인 저기가 오잖아요. 누구야? 니고데모가 오니까 너는 그 율법을 아직 못 벗어. 너는 물과 성령으로 벗어나면 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못 온다는 이러한 복음이 완성되는 건데 제가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신학교 가서 세계적인 몰트만 이런 사람들이 와요. 세계적인 학자들이. 그러면 저 어디 동네 시골에서 부흥사한테 은혜 받고 이제 또 신학교 온 신학생도 많거든요. 꼭 일어나서 좋은 얘기 다 듣는데 꼭 일어나요. 저 촌동네에서 부흥사한테 은혜 받고 온 신학생들이 꼭 일어나서 하는 말이 여러 번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로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이제 사도행전에 있는 사회적 배경 속에서 탄압을 받으니까 우리는 우리는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다. 로마가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없다. 이런 건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사회과학도 대화해야 되고 타종교와도 대화해야 되고 여러 가지와도 함께 하면서 이제 이 시대에 맞게 새로운 이 시대에는 어떤 복음이 필요한가라는 걸 신학생들이 목회자가 쌤들한테 가르치는데 그거를 다 그냥 다 무너뜨리고 그 얘기만 해. 우리 예수만이 구원자다. 그거 누가 뭘로 하는 말이야 여기. 그 얘기만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 시골에 이미 다 철진한 그런 얘기를 갖고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들이 뭐냐면 너희들이 옛날에 배웠던 거를 이제 여기 예수님이 묻고 율법이 무너지고 세수를 세도 신앙과 주술이 무너지고 율법이 무너지고 세수를 세부대에 담아야 되잖아요. 신학교 왔으면 새로워져야 되는데 자기의 병아리 이걸 가지고 절대 안 깨져. 그걸 율법 배워서. 이게 문자주의와 근본주의라. 자기가 옛날에 했던 예수를 만나서 자기의 낡은 세계관과 신화라든가 주술 같은 이런 것이 무너지고 세수를 세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계속 그 병아리를 하고 암탉으로 앉아다.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냔 말이야. 지금 시대는 AI 시대고 이런데 그런 사람들 밑에서 자라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 중세시대의 얘기를 가지고 와서 이게 아직도 태극기 이스라엘 구약에 있는 이거 일본과 큰 문제는 일본 미국보다도 더 일본의 신이 지금 앉아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왜 이러고 다니란 말이야 기독교가. 자, 그러면 제가 이게 앞에는 예화요. 이 극우적이고 문자주의적인 이 낡은 세계관을 옹호하고 더 강화시키는 것이 종교의, 당시 유대교가 그랬어요. 종교를 잘못 믿으면 그렇게 돼요. 그 율법주의, 이거 아주 낡은 거를 더 강화시켜요. 그래서 더 단단하게 해가지고 절대로 새로운 거를 못 받아들이게. 그게 근본주의고 성서 문자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돼요, 이분들은. 성경의 구절 아는 거는 많아. 이것저것 끼워가지고 아까 같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성서를 내가 100번 통독했다 그러면 난 무서워. 이게 또 어떻게 이걸 또 이 세상을 해석할까? 엉망진창으로 그거를 하고 그거보다 앞에 서울의 봄을 우리 청년들이랑 했는데 제가 청년들한테 우리 카톡방에 제안했어요. 마을 민주화 이걸 보면서
1천만 향하는 서울의 봄, MZ세대 열풍의 이유는 이렇다고 하니까 우리 한번 볼까 그랬어요. 제가 청춘 이 영화를 다들 보셨나요? 그랬더니 여기는 이미 상민군은 봤고 여기는 3번 봤어. 상민군이 아파갖고 못 가고 한 2주 연기했는데도 계속 하더라고. 1,000만 원 이미 돌파했고. 그런데 우리 엄미성 교육장이 또 본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관객들이 또 한 번 보는 M차 관람들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MZ세대들이 이게 너무 새로운 역사니까 역사의식이 없잖아요. 우리 386이나 요 세대들은 이 신화와 이런 걸 깨는 거를 어마어마한 공부를 했어요. 저는 한국사를 제가 청년기 때 논문 100권을 읽었다고 생각해요. 아니, 지겹도록 읽었다고. 내 전공은 그게 아니었는데, 난 영문학을 했고 결국은 목사가 됐는데, 그럼 내가 한국사 전공은 아니잖아요. 물론 그에 또 변화한 거 있지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는, 이게 어느 정도는. 그런데 하여튼,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뻔한 얘기, 다 하는 얘기 이렇게 했는데, 영화를 고치지 않고 그 분노 게이지로 하면서 그거를 심박수를 재우면서 또 N차로 하는 이러한 그래서 어마어마한 교육을 시키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이제 극우주에서는 이게 소위 말해서 좌파들의 교육의 장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막 금지하고 해서 그거 보면서 야 이거 한번 봐야 되지 않나 청춘들이랑 근데 이미 본 사람이 있고 다 지금 여기 보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거 거의 다 반은 한 3분의 1은 안 보셨네. 핵심 문제는 이게 뭐냐면은 하나회라고 하는 사조직이 결국은 나라를 찬탈하는 그거를 세밀하게 9시간 또 세밀하게 하는데 공조직인 국방부 장관과 합참 차장이 그거를 막지를 못하고 거기에 가담해서 도우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불이 터지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 9시간에 축약돼서 못 보잖아요. 얘네들이 사조직인데 음모를 해가지고 서울로 하는데 제일 이제 하는 거는 휴전선에 있는 군대를 끄집어서 서울로 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반공하고 매일 그거 뭐 나라를 지키고 이러는 보수의 가치랑도 전혀 안 맞는 이런 거를 하는데 마음부터 타는 거예요. 이 사조직들이. 그리고 거기에 이 동원이 돼요. 제일 문제는 국방부 장관은 이제 미군에 가서 도망가 계시고 나중에 국방부에 와가지고 숨어 있고 합참 차장이라는 6번 벙커나 이쪽에 있는 이 친구가 이거를 막기커녕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운 장면이 이 장태환 수경사가 장군이 이걸 이거 유일하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막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는데 이미 다 사조직에 포섭이 된 거야. 근데 서울로 막 힘밖에 들어오니까는 특전사에 한 군데에 하니까 그 사람이 출동을 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특전사가 막을 수 있거든. 근데 이제 얘네들이 특전사 이 합참 차장한테 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할 테니까 너희들도 군대 파송하지 말라. 그걸 갖다가 거기에 이 반란군이면 이런 거 어떤 놈들이겠어요. 나라를 철저하게 이런 사조직이나 반란은 하는 거는 구태타 하는 건 철저하게 응징을 해야 되거든. 거기랑 협상을 해가지고 철군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도 제대로 싸워보지 못하고 반란군한테 사조직한테 다 나라를
말아 먹은 거예요. 그런데 장태환 장군이랑 사실은 세 명이 장태환 소장이랑 정병주 특전사령관, 이 사람을 지키다가 죽은 김호룡 소령, 이 세 사람이 그래도 저항하고, 사실은 장태환 장군이 광화문에서 뭐 이렇게 대치하고 했는 건데 그거는 픽션이요. 실질적 교전은 안 일어났어요. 실질적 싸운 거는 정병주 특전사령관 하나나 그거에 의해서 김호랑 소령이 죽은 거 하나요. 이렇게 거의 완전히 사조직에 의해서 국가가 넘어가는 이런 거를 이 청년들이 실시간으로 보니까 이게 야 나라를 이렇게 말아먹는구나. 아니 하나회라는 건 일개의 군대의 사조직이에요. 그게 봤는데 아무도 그거를 저항하는 사람이 없고 끝까지 막으려고 했는데 교전을 한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장태환 장군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싸운 거는 특전 정병주 소장과, 그래서 여기 총살을 맞고 죽지는 않았고, 김호랑 소령은 현장에서 죽었고, 그래서 정병주 소장도 자살을 한 걸로 나중에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제 얘기하고 다니니까, 그게 자살이 아니라 타살일 가능성이 높다. 근데 유언으로 이 김호랑 소령의 부인을 너희들이 끝까지 보살펴야 된다. 귀신이 누구냐? 오늘날 이 세상 귀신, 악령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귀신의 정체는 바로 전두환의 사적 욕망에 사유화된 사적 조직인 하나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악령 귀신 추방이라는 건 이런 거랑 싸우라는 거예요. 이런 것과. 이러한 우리 안에 악령들을 추방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귀신을. 왜 그러냐? 여러 번 이들을 막을 기회가 있었는데 국방부 장관과 합창차장도 국가 공조직이 아무도 이것을 막지 못하고 결국 장태환 장군과 정병주 특전사령관, 김호랑 소위 이 세 분만이 이들과 맞서다 처참한 체질을 맞았기 때문이다. 지금은 교회 여러분 다릅니까? 지금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공인인가 사조직인가? 쌍특검 초유의 영부인 특검법이 가결됐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지금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즉각. 지금 대통령이 사조직이 지금 대통령 역할을 공조직이 운영하고 있어요. 사조직이 운영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왜 초유의 영부인 특검법이 가결되냔 말이에요. 똑같은 일이 지금 우리가 이 영화가 1,000만을 버는 게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서도 이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를 예수님이 귀신을 몰아냈다, 예수님이 악령을 추방했다라는 거를 이렇게 읽어야지. 산업 전도가 아니라 산업 선교로 오늘날 이 사조직들을 몰아내는, 그래서 오늘 쌍특검을 하는, 이렇게 읽어야지. 이렇게 읽지 않는 한 태극기가 돼가지고 저기 나가서 전쟁을 일으키는 이스라엘기, 우리나라를 호시탐탐하는 일본기를 들고 있는 것을 신앙이라고, 그런 식으로 성서를 읽고 그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 기독교를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냈다는 게 뭐냐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아이고 시간이 빨리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인천에서 지난번에 그 김은신 목사라고 마을 목회를 한다고 그래서 저랑 임종환 교수를 초청해서 마을 목회 그때 부흥회를 했는데 한 5명 앉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그 마을 목회를 인천에서 하시는 그 김은신 목사가 이 미추홀 전세사기 깡통 전세사 이거를 열심히 이 악령을 추방하는, 이게 정말 악령 추방 운동이에요. 이걸 하고 계셔가지고, 그 안에 어떻게 했냐면은,
동인천 교회에서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함께하는 예배를 NCC 인권위원회와 감리교 사회위원회랑 해가지고 연대를 만들어냈어요. 그래갖고 나보러 연대사를 하라고 초청을 한 거예요. 나는 이제 이틀 전이니까 토요일 날이에요. 이게 토요일 날 연대사를 금요일 날. 그러니까 난 좀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 마을 목회 하자고 그러고. 근데 이런 쪽 전공은 사실은 임종환 교수님인데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대충은 알고 있겠지만 연대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발표한 연대사요. 여기에 이런 악령 추방 이게 보니까 이게 왜 일어나느냐? 왜 우리 어떤 공중공세가 세상을 지배하는 이게 뭐냐면 제가 연구한 결과는 결혼도 하지 않고 애도 낳지 않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주택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문제의 핵심은 이 주택이 폭락하고 이 주택 결혼을 할 수 없었도록 이 주거 문제가 불안한 거는 정부와 재벌이 언론사들이 연합을 해요. 담합을 해가지고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고 그랬어요. 그동안 계속. 어떤 언론사는 부동산 재벌이 하는 언론사들이 많잖아요. 지금 집 사면 안 될 때라도 언론들이 부추기는 거예요. 정부가. 무슨 전세 대출금이니 뭐 이상한 걸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악령의 집단이더라고 이게. 빚내서 사라고 그래가지고 사람을 다 망하게 비투 영끌이라는 게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애들이 다 망한 거예요. 비투 영끌. 잘못 투자하고 잘못 영끌해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부동산 했다가 다 만나가서 비투정했는데 그러고 나서 부동산이 무너지니까 거기에 들어서 사지 못하는 전세 들어온 그것도 다 청년들이라는 거예요. 집을 못 사는 청년 그룹이. 근데 그거를 아주 인천에는 아주 완전히 사기꾼들이더라고. 이거 완전히 아주 권력화된 사기꾼들이 들어와가지고 2000세대가 지금 사기를 당한 거예요. 이거를 아무도 돌봐주지 않잖아, 아무도. 결국 이 기도회를 하는 게 이제 마을 목회 하시는 연 목사님이 하기위해서 나도 연대사를 해야 돼서 갔는데 이렇게 제가 이게 연대사 한 게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이전에 이 고독사 얘기했잖아요. 지금 가장 우리 사회 문제는 어르신들 얘기는 어르신들의 죽음의 공포라는 게 여기도 지금 죽음의 공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얘기가 왜 나오냐? 예수님이 왜 악령을 퇴치하냐? 예수님은 죽음과 싸운 거예요. 죽음에서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게 우리 핵심 복음이에요. 근데 지금 미추홀도 죽음의 공포 속에 있는 사람이고 우리 어르신들 우리가 사역을 하기 때문에 세 가지 죽음의 공포 이 마을에 어르신들 가난한 것도 있고 암의 공포, 가난의 공포, 치매의 공포, 고독사의 공포 그 중에 제일이 고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독사 전에 신체적인 사회적 고립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에 임박하게 고독해서 도독사를 하기 전에 이미 사회적으로 고립이 돼서 그거 지금 5060이 사회적 고립이 된다는 거예요. 사회적 고립이 되면 그 이후에 신체적 죽음이 오는 거예요. 사회적 고립은 사회적 죽음을 의미하고 그것이 신체적인 죽음, 고독사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마을 목회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면 안 된다. 사회적으로 여러분이 고립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죽음을 맞이한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그 사회적 고립을
막는 거예요. 사회적 고립을. 이 예수의 말 여러 가지 고립 자폐가 바로 문둥병 환자, 마비된 중풍병 환자, 손 오그라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낙인치는 불안과 공포. 여기에서 마을의 집과 집을 돌면서 이들을 치유하고 사죄하고 너희 죄인이 아니라고 그러고 밥상을 같이 하는 이렇게 해서 예수 살기 하나님 나라 새로운 생태계를 만든 것이 예수 운동이라는 거예요. 이게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시고 밥상을 편 예수님의 운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돌봄 마을 돌봄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대에서 여러분들이 이 연대를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오늘 여기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들의 호소를 듣고 같이 연대해 줘야 되고 여러분들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연대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연대하지 않는 한, 함께 하지 않는 한 고립되는 순간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래 연대하면 나자로야 나오너라. 무덤을 칭칭 완전히 좌절과 정하고 죽었는 나자로가 부활한다는. 그래서 사망의 권세를 깨고 무덤에서 일어나셨다는 우리가 신앙을 왜 갖느냐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 죽음의 공포에서 귀신을 쫓아가 병자를 고치고 밥상을 펴면서 다시 사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코 이 전세사기나 이런 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재난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거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같이 이 문제를 연대하고 여기에서 서로 연대의 끈을 놓지 않고 연대만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대에서 우리가 고립되는 한 그때가 바로 그걸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희망을 갖고 용기를 가져서 이 호소에 응답하며 함께 연대하며 지방정부와 국가가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연대의 끈을 놓지 않는 우리가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